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추수감사주일 하면은 저에게 가장 떠오르는 하루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바로 2010년에 제가 경험하였던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원래 추수감사주일은 11월 셋째 주에 거의 대부분 하죠. 그런데 그 해는 조금 독특한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늦게나마 군대를 가게 됐었는데 군부대에서 맞이하는 추수감사주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 추수감사주일 11월 세 번째 주에 이 추수감사주일을 해야 되는데 마침 그때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이 훈련이 있어서 그 주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야기를 했죠. 이때는 훈련을 준비해야 되니까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만 미루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훈련 때문에 추수감사주일이 한 주 뒤로 밀리게 되었죠. 그리고 그 추수감사주일 밀린 그 주에 우리나라에서 연평도 포격이 있었습니다. 그 연평도 포격을 받았던 부대가 바로 훈련을 나갔던 저희 부대였죠. 그래서 부대의 분위기가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훈련 중에 또 저희가 훈련을 이렇게 시험을 보고 이 모든 것을 체크하던 와중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부대의 상황은 너무나 안 좋았고 더 이상 이 막사나 이런 데에서 잘 수가 없어서 운전병들은 차 아래에서 자고 나머지 병사들은 텐트를 치고 아니면 땅을 파서 비트를 파서 잠을 청하는 그러한 일주일을 보내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추수감사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를 끝나고 나서 병사들과 함께 이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자신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이런 평상이나 아니면 자기의 숙소가 아닌 자기가 파놓은 비트에 들어가서 이제 한두 명 병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겁니다. 차디찬 땅바닥에서 도대체 한 해 동안 나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이들 가운데서 터져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형, 도대체 왜 감사하라고 하는 거지?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마치 교회에서는 감사를 강요하는 것 같아. 1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를 하라고 하는데 나는 이 1년 동안에, 난 이 한 달 동안에, 난 이 일주일 동안에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서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어. 내 상황과 성경에 나와 있는 상황, 내 상황과 감사는 너무나 괴리감이 많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너무나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 친구가 그날 꼭 집어서 이야기했던 것이 성경에 나오는 누군가는 너무나 평안하고 누군가는 너무나 많은 치유를 경험하고 누군가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에는 그런 은혜가 경험되지 않고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왜 감사하지 못한가? 라고 하는 많은 의문점을 이 친구들에게 듣게 되자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면서 저의 믿음도 한때나마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사무엘하는 성경의 첫 부분부터 그 시대가 평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진 않았지만 사무엘하 7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의 상황은 너무나 어렵고 내 상황은 평안하지 않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의 상황은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본문이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본문은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본문은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사람들은 오늘 평안한 사람들,
은혜이고 감사를 표하는 사람들에게는 와닿는 본문이겠지만 평안하지 못하고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에 있는 사람들은 공감하지 못하는 본문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잠시만 생각을 바꾸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배경이 평안한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언약을 읽고 있는,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들은 과연 평안하고 그 사람들은 여유로울 때 이 성경을 받았을까요? 오늘 이 사무엘서를 포함한 역사서라고 하는 성경을 받았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갔던 포로들이었습니다. 역사서의 대부분의 성경의 원독자들은 누구냐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을 경험했던 사람들일까요? 시드기야 9년에 이 남유다가 공격을 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2년 동안 포위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전쟁 중에 가장 비참한 전쟁이 뭐냐면 포위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을 포위해 놓고 물 한 방울, 식량 하나를 공급하지 않으며 이 사람들이 굶어서 죽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들이 스스로 포기하고 나오게 만드는 전법이 바로 포위 전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포위를 당한 해부터 몇 년 동안을 버텼냐면 2년밖에 버티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년 동안이나 버텼다라고 하는 것은 2년 안에 엄청나게 많은 아사자와 엄청나게 많은 질병이 그 예루살렘 땅에서 돌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질병이 심했는지, 얼마나 이 기근이 심했는지, 심지어 2년 만에 이 성을 누가 버리고 도망가게 되냐면 왕인 시드기야가 그 성을 버리고 도망가였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2년 만에 그렇게 자기의 백성들과 자기의 성을 버리고 왔던 이 시드기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되고 바벨론의 왕이 보는 앞에서 자신들의 모든 아들이 죽는 장면을 그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이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정말로 비참한 상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을 이 바벨론 포로들이 모두 다 지켜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받고 있는, 이 사무엘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평안할 때 이 성경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난의 시기에 이 성경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윗의 평안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싶으신 걸까요? 또한 평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싶어하는 고난 중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로 오늘 다시 한번 들어가서 이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위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왕위에 올라가는 이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였죠. 또 그는 가족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에게 인생의 역전의 기회가 한번 생겼었죠. 그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드라마틱한 이 사건을 바라보며 이제 다윗은 탄탄대로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이후의 삶은 어떻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의 장인이자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다윗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암살하고 죽이고 또한 그를 없애려고 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마지막으로 피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자기가 그 땅에 가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땅으로 다윗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다윗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울의 미움을 받고 죽을 고비를 넘겼던 자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난 이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유다의 왕이 되었고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시작을 하였죠.
오늘 성경은 다윗이 이렇게 험난한 생활을 보내고 이제 여호수아 때부터 정복하지 못하였던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였고, 또한 그 성을 이제 벳세메스 사건 이후에 기럇여아림 기브온이라고 한 곳에 버려지다시피고 잊혀지다시피 한 언약궤를 되찾아옴으로 예루살렘의 성에 언약궤를 안치한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그에게 평안의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평안해졌다. 여러분, 평안해지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평안해지면 이제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좀 누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오늘 다윗은 선지자를 부르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 다윗이 하는 말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평안하게 하셨는데, 내가 보니 나는 지금 이렇게 평안하고 좋은 궁에 살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은 저 400년 아니 500년도 더 넘은 저 휘장 가운데 있는 낡은 텐트에서 살고 계신 게 나는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마음씨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아름다운 마음씨를 누구도 좋게 보냐면 나단 선지자도 좋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왕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모든 것을 흔쾌히 행해도 좋다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뜻도 좋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좋아하고 모든 것이 좋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하룻밤 만에 그 이야기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의 꿈에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이러한 말을 전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는 것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 노라고 하는 단호한 대답이셨죠. 여러분, 왜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은 노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지난주에 이 똑같은 설교를 주일학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똑똑한 아이들, 성경을 많이 들었던 아이들은 바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요, 전쟁을 많이 해서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다,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거부하셨다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왜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너가 내 집을 짓느냐? 너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기억해라. 너는 원래 목장에서 양을 따르는 이 목동이었다. 그런데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너를 삼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볼 때 이 구절을 굉장히 은혜롭게 보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이런 연약한 자에서 이런 위대한 자로 삼아주셨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사실 이런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을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야, 너는 사실 키도 작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야. 원래 너는 거지 같은 아이였는데 내가 너를 여기에 세워놨어. 여러분, 이런 말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여러분의 감정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니, 이런 말을 그냥만 들어도 우리의 기분은 너무나 상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너무 아플 것인데, 이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만들어 드리고 그럴듯한 것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러한 표현을 다윗에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떠한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했더니 아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에이씨, 안 할래요. 에이, 하나님 그런 게 어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성경의 말씀을 볼 때 저도 동일한 감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쁜 감정으로 하나님께 이런 걸 해드린다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해드렸는데 하나님 굳이 이렇게 표현할 이유가 있으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 구절을 우리에게 더 깊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좋은 의도로 하나님께 집을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더라도 다윗의 마음에는 이 0.0000001%의 이런 마음이 있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한테 이런 것도 해드렸습니다. 잊어버렸던 언약궤도 되찾아왔고, 제가 하나님을 기억해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많은 것을 해드리니 하나님 반드시 저에게 복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99.9999999%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더라도 다윗의 마음 한편에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좋은 것을 해드리니 하나님은 반드시 내 명령을 따르셔야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의도가 다윗에게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걸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오늘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언제 너에게 좋은 것을 해달라고 했느냐? 좋은 집을 해달라고 했느냐? 사실 너는 하나님을 불쌍하게 여길 처지의 사람이 아니다. 원래 너의 처지가 무엇이었냐? 정말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너가 오늘 나의 부름을 받아 내가 오늘 너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주권자요, 이스라엘 통치자로 만들었다. 너가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너를 세웠냐? 바로 나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에게 기억시키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은혜의 자리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내가 너를 주권자 삼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나의 재산을 다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들들이 나의 아들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것이 양아들이 될 수도 있고 친아들이 될 수도 있는데,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내 유일한 상속자라는 겁니다. 나의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나의 모든 것을 받을 자라고 하는 것이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들었나요? 8번째 기회가 올 때까지 그 아버지는 이 다윗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이 다윗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이게 다윗에게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부모에게도 가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 될 것이고 내가 그 아들을 삼을 것인데, 너는 기억해라, 너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 아들을 삼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조건적으로 너를 선택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무조건적인 선택의 언약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무조건적인 선택의 언약이 언제 한 번 더 있었냐면 아브라함 때에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짐승들을 다 쪼개놓고 그 앞을 지나가야 할 때에 아브라함은 잠을 자서 지나가지 못하고 누구만 지나가십니까? 하나님만 지나가시죠.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만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아브라함 언약에서 보여주셨는데, 그 언약의 개념을 다시금 이 다윗의 언약에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너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너가 어떠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를 무조건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내 아들이다 라고 불러주기 때문에 너는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라고, 너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세울 것이고 내가 너의 가문을 세울 것이고 너에게서 이 영원한 언약을 내가 지켜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이 여기 가운데 선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너희가 무조건적인 언약 때문에 아들이 되었으니까 그냥 그 언약을 누려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들이 됐으니 너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도 강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지 않는다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의 앞길을 계속해서 징계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개념은 어디에서 가지고 오냐면 바로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서 가지고 오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내산에서 이 언약을 받았을 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따르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언약을 하나님은 다시금 끌어와서 이 다윗 언약 가운데 집어넣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언약에 불순종하면 무조건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저주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다윗 언약에서 생략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그 아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 때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사울처럼 저주받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를 내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는 하지만 반드시 너를 회복시키고 내 아들의 지위를 반드시 누리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언약이 이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메시지를 지금 누가 받고 있습니까? 포로기의 사람들이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포로기의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 비참하고 우리는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죠. 너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리고 이 포로기 가운데 그 힘든 가운데 보내고 있는데 이 포로기 끝부분에 무엇이 등장하게 됩니까? 바벨론 왕, 이 왕이 그 전에 잡혀갔던 여호야긴의 얼굴을 들어서 왕의 직위를 복직시켜주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라보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잃어버리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구나.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를 이 사람들 스스로가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설교를 이렇게 들어도 우리의 상황과 다윗의 이야기가 너무나 간격이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그 이야기 너무나 좋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 아닌데. 오늘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에게 그 집과 터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였고 그 언약을 영원히 이어가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본문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이 본문을 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은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윗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해 주십니다.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내 뒤에 날 씨로부터 이 영원한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다윗 언약의 영원성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가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또 하나님은 정말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다윗 언약을 누구로부터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성취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구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아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선포로, 내 상속자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선포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내가 그를 아들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등장하는 다윗의 언약은 다윗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하게 성취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이자 언약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사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받은 것만을 생각합니다. 나에게 재물이 늘어나거나 나의 상황이 좋아지거나 나의 여건이 좋아질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우리의 여건이 어려워질 때 우리는 감사할 거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합니다. 너는 원래부터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존재였다고.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 자리에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유일한 상속자다 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줄 것이고 이스라엘이 받은 복을 줄 것이고 다윗이 받은 복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너도 기억해야 된다. 너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을 때 내가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막대기로 너를 징계하고 너가 다른 길로 가지 않게 너를 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저주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어떻게 만들겠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갈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선포가 오늘 메시지 가운데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할 거리가 이렇게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아들이 된 모든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귀한 광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하게 소망하겠습니다.